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 만날 수 있는 두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게 아니고 이제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는 뭔가 미성숙이고 또 하나는 벗어남. 이 벗어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교회나 성도들은 그 세워진 근거가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에 위에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그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벗어나 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지나치면 그 뭔가 보통 우리가 이단이라 하는 거 있죠. 이단이라 하는 것에 가는 것이 벗어난 것을 이야기해요. 그 비슷하게는 비슷한데 보면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만날 수 있는 두 변수, 한 가지는 미성숙. 그게 미성숙이라는 것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그 신앙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벗어난 신앙. 자,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탈피를 해야 돼요. 이 탈피를 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 이 두 가지는 다 나누지 못해요. 한 가지는 개락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한 가지만 하는데 오늘은 벗어남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성숙에 대해서 성경 말씀하고 미성숙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있죠. 그것을 지적하면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 중에서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한탄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 이제 유대교하고 좀 다른 게 유대교라는 것은 율법에 딱 국한되어서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그 기독교는 뭐라고 부르느냐, 생명, 구원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 자체의 특징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죄악에 머물렀던 생명이라면 그 성경에서나 설교의 생명하면 갈로해가 삶 이렇게 하면 대반이 이해돼 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악에서 머물러 있던 삶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변해가야 되죠.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주 곤란해요. 아주 곤란해요. 엄청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교회 어떤 에 보면은 직분이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도 딱 머물러 있는 분들을 보거든요. 그렇게 그분들은 좀 위험한 상태에 있다. 직분과 관계없이 위험하다. 왜? 우리 복음의 본질이 생명을 이야기하거든요.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때가 지나면 마땅히 우회됩니까? 선생이 돼야 되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도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러 있고 늘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에베소서에도 에베소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예수님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복음의 그런 본질 중에 하나다. 계속 변해가야 돼요. 이 좀 이해가 되죠? 그게 이제 복음의 본질 중에 하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성장을 안 하죠? 안 하고 탁 멈춰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니까 계속 요동을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혹시 그런 분들 봤는가 잘 모르겠지만
일 있으면 이래 갔다가, 저일 있으면 이래 갔다가, 아침에는 뭡니까? 막 웃었다가, 이 점심 때는 막 화를 냈다가, 또 저녁에는 웃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요동하는 신앙이 되는데, 이거는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만 늘 살면 괜찮은데 계속 이제 밖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온갖 사람들이 온갖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또 하면 우리는 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듣기만 들으면 돼요. 이 듣기만 들으면 돼요. 제가 옛날에 목회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죠. 저는 이제 기업체 강의 다니고 지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숱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주 꽤 유명한 사람들도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강의할 때나 가르칠 때는 사람이 돌변해가 이렇게 무조건 가르치지만 식사할 때나 차 마실 때나 딴 이야기 할 때는 거의 들어요. 거의 듣고 거기서 언급을 안 합니다. 왜 언급을 안 하는가 하니까 언급할 말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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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떤 데는 뭡니까? 딴 생각합니다. 이 딴 생각하면서 막 듣기만 듣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항상 오해하는 게 뭐냐? 야, 저분은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준다. 아니고 들을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듣는 척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건 어쨌든 간에 뭔가니까 이 사람들이 막 온갖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속임수와 간사한 그런 유혹이 들어와가지고 이 뭡니까? 이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겠죠? 그게 이제 뭐냐?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그런 일이 계속 교회에서 일어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나 세상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에 그 말씀하고 전혀 다른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대단히 곤란해요.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만약에 요새는 뭐 식사하고 이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찍 온 분들을 차 마시고 일하죠. 거기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복음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그것도 큰 목소리로 있답니까? 막 이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냥 차 마시고 막 경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 덕이 되는데 그 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 같으면 정말 이 하나님과 만나러 온 시간에 그분 때문에 엄청 불쾌하게 되는 거예요. 불쾌하게 되고 이 마음 자체 준비했던 마음이 막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계속 사람이 성장해 나가지 못하면 요동하는 신앙이 된다.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나냐니까 교회 안에서 계속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누구만을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신앙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2절 3절인데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파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누구파. 그렇게 막 이거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즉 계속 성장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교회에 일어나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요게 이제 요동하는 신앙이에요. 요게 뭐냐니까 미성숙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을 이제 설교를 하고자 하는 벗어남이 있죠. 즉 이거는 뭐냐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어디에 세워놨냐? 터는 뭡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그 다음에 교회의 주축들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럼 그거를 달리 말하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교회는 복음 위에서 계속 이렇게 존립을 해야 되고
복음 위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벗어남이란 것은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이게 그 가르침에서 이탈된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 벗어남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해요. 그 경고를 하는데 이 관련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만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복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거 자체는 뭡니까? 저주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한 거란 경고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게네. 이게 독선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요.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에서 벗어난 그런 것 자체로 행하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즉 벗어남이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야기죠. 성령으로 신앙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는 전혀 구원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신앙으로 끝나게 된다. 이것이 벗어남에 대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벗어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뭐 교회가 막 일하는데 그게 또 보니까 예수님 가르침하고 다르다. 이 대단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벗어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각 세대마다 이 교회에 가장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벗어남이에요. 이 벗어남이고 오늘날에도 교회에 여전히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이 벗어남에 대한 부분이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이제 목회자들 또 여러 이제 신학자들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제자들의 제자, 즉 속사도들의 이 서적부터 이 유명한 분들의 그 목사님들의 서적하고 이걸 쭉 이렇게 살펴봐요. 이 살펴보는데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그런 주님의 종들이 있죠. 이 신실한 그런 주님의 종들과 이 신학자들이 걱정하고 그 시대에 대해서 그것과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이 분들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 내용은 뭔가니까 교회 내에서 현실화되는, 교회 내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복음과의 그런 괴리감. 즉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졌죠. 그런데 이 신실한 분들이 이 교회 예배나 이 성도들을 살펴보니까 뭐란 말입니까? 그 복음 안에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복음하고 괴리감이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괴리감이 생겨버리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것을 막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복음과 이 괴리감이 생긴다는 게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교회 내에서 하는 일들 있죠. 하는 그런 일들이나 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나 신앙생활 하는 거 있죠. 이걸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걱정하고 정말 이것을 이거 싸우면서 이렇게 이분들이 막 이렇게 살았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니까 이 벗어남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벗어남이라는 거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벗어나가지고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벗어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 벗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문제 있죠. 그것 자체를 살펴보는데, 한 세 가지를 딱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최소한 벗어나면서는 탈피할 수 있다. 온전한 성숙에 이르기까지는 아주 우리가 계속 가야 되지만 벗어나면서는 탈피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뭔가니까 벗어나면서 딱 탈피하려고 그러면 좀 어렵게 이야기하고 쉽게 설명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계시만을 붙들어야 한다. 좀 어려운 이야기들도 좀 들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계시만을 붙잡아야 된다. 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그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 오리를 범했습니까? 안 범했습니까? 범했죠?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고 오늘 같으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자체가 역사대대로 막 이렇게 활동하고 뭐 했겠죠. 저 나름대로. 그러고 이방인들을 막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왔겠죠.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냥 심판한 게 아니고 계속 경고를 주면서 바벨론의 즉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그러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안 살고 막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즉 율법하고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게 살아가니까 계속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신 차리게 만들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고 남쪽 유대는 살려두는데 어떻게 두는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한 민족들을 다시 종으로 보내봅니다. 그게 바벨론의 종노릇하는 70년이에요. 그러고 또 바벨론에서 종노릇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기회를 줘가지고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합니다. 또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가 남쪽에는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보내지 않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계속 빗나가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도 안 보내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기서 이미 성취된 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뭐냐?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에서 듣고 너가 이놈 자식들아 잘못하고 있는 거 돌이켜 열애하는 게 선지자란 말이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도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이것이 일이라 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러고 거짓말쟁이들 말만 듣고 거짓말쟁이들은 거짓 선지자들 말만 듣고 막 이래 살아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을 주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게 아니고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그 영 자체가 인격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자체를 번역하면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태초에 계셨던 그 로고스, 인격이신 말씀 자체를 우리처럼 육신을 딱 입혀서 예수님은 뭔가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우리처럼 육신을 딱 입혀서 말씀이 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뭐냐? 유대인이 계속 오류를 범하니까 왜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말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형상화된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내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유일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취된 유일한 계시인 예수님만을 딱 붙들어야 되죠. 우리가 막 찬양할 때 뭐 예수님을 하죠. 그게 그 이야기라. 그럼 예수님만을 딱 붙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있죠. 그걸 탁 붙드는 요거를 이야기해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뭔가니까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계시만을 탁 붙들어야 우리는 변질 안 되고 우리는 벗어나면서 이렇게 벗어남을 피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친히 이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유대인들과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다투죠. 그게 뭔가니까 참 말씀인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벗어나게 바꿔본 거야. 그게 유대 지도자들이야. 그럼 뭐 이게 뭐냐? 진짜하고 가짜야. 진짜하고 가짜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 봅니다. 예수님이 계속 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하고 그들의 가르침이 다른 거야. 다르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은 참다가 안 돼가지고 뭔가니까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맞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너희는 내하고 왜 이렇게 자꾸 삐걱거리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에서 들은 대로 행한다. 이때 너희 아비는 뭡니까? 마귀예요, 사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주체는 사탄입니다. 이 미혹하는 거는 그걸 미혹이라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예수님은 뭔가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어떤 가르침이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의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인 것을 이렇게 방금처럼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 한 구절 더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그 뒤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있죠. 이분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했다고? 영이신 하나님, 로고스이신 하나님 아무도 못 보는데 육신론으로 예수님이 뭐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붙들어야 돼?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님하고 그 가르침을 딱 붙들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됩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가르치면 저주받는다 이랬죠. 사도 바울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 이야기죠. 근거는 바로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오해됐는가 이랍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봅니다. 사도들 12명 있죠. 그 한 명은 가룟 유다 뛰쳐나갔고 이 사도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했었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고 성령을 받아서 온전한 계시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으면 조금 이렇게 좀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한 사람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도로 세우는 거야.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철저히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인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명철했던 율법의 대가였던 이 바울이죠. 바울의 이름이 이 사울이에요. 이 바울 자체를 갖다가 사도로 세운 거예요. 세우는데 절차가 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가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까지 그때 함께 생활을 했었어요. 맞죠? 그런 방법으로 사도를 세웠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세웠느냐? 철저하게 반대 세력이었던 유대인 있죠? 유대인에서 아주 총명하고 가르치는 지도자급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 속에서 사울이 뭐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렇게 잡으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왜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빛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신기한 방법이죠? 3년 걸릴 필요가 없었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버리게 된 거야. 이해됩니까? 딱 만나다 보니까 그 다른 사도들은 뭡니까? 이게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계속 멀어케이면서 예수님을 보고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반대하다가 예수님을 딱 빛으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순식간에 계시를 받으면서 왜 되는가 했기를 딱 이 사도가 된 사람이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바울이 14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이해됩니까? 복음을 딱 전하다가 뭐 인간인지라 조금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4년 후에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에 딱 가가지고 그때 이 사도들을 만나게 돼요. 다는 아니고 사도들을 딱 만나게 되는데,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있죠. 이거를 갖다가 이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깜짝 놀라죠. 왜 놀라는가? 저것만이 아는 줄 알았는데, 누가? 이 무시 옛날에 예수를 핍박하던 이 자가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전하거든. 그래서 교제 악수를 나누는 거예요. 사도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팔레스틴 내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그 횟수가 몇 년 안 돼요. 한 30년, 40년밖에 안 돼. 왜? 이 70년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면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사도들이. 이 팔레스틴에서 하던 사도들이 다 흩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잠깐 왜 했던 간에 똑같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근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즉 사도들한테 이야기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배운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나는 이 복음을 계시받은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벗어남에서 이렇게 탈피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그 교회 성도죠?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그 벗어나면 이때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에 보면 이 가짜 선지자들도 있죠. 그거 말고 핍박받으면서 지금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구약의 그죠? 그 인물들이 있죠. 그 선지자들이 가르친 그런 교훈의 터전 위에서 또한
신약에서 사도들의 교훈의 터전 안에 있어야 돼. 이거 이해됩니까? 이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되고, 이것 자체가, 그러면 요 터전 자체가 기록되어진 것이 뭡니까? 성경이야. 구약에서는 뭡니까? 이 선지서들을 보면 딱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고, 이 신약에서는 뭡니까? 이 사도들, 또 사도들의 제자들의 이 뭡니까? 터 위에 씌워진 성경 자체가 우리가 있어요. 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뭐라고? 그의 말씀. 그의 말씀이 있죠.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위에 세워지고 이것을 딱 붙들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납니까?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회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나는 요즘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그 찬양 인도하는 그 가사들 있죠. 보면 이 뭐지 저런 가사를 저리 만들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편보다 더 잘 만들어놨어요. 더 잘 만들어놨는데 제가 그 좋아하는 그 찬양 하나 보면 예수로 살리 하는 게 있어. 알아? 배아가면 하자고. 그 억수로 저기 뭡니까? 좀 뚱뚱한 그 여성분이 하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고. 예수로 살리. 내가 살아가는데 누구로 산다고? 내가 아니고 예수로 산단 말이야. 그 예수로 살리. 그 이야기라. 그러면 말씀만으로 살아간다 이야기죠? 맞죠? 근데 성경에도 또 그렇단 말이야. 그 순종 안 하면 왜 된다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걱정이 좀 되죠? 근데 그런 말씀을 딱 들으면 위축감이 듭니까? 안 듭니까? CCC에서 인도하면서 그런 찬양 불러도 위축감이 안 들어? 모르고 불러? 뭔가 말씀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 이라니까 이 가사는 너무 좋은데 그 좀 양심이 좀 이렇게 발동을 하면 거짓말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몬스라고 이랬다면 이 양반들은 질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라? 그 찬양 막 부르는 사람들은 질이 높은 사람이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딜레마가 생겨. 딜레마가 생기면서 어떤 때는 왜 되는 거니까 위축감마저 드는 거야. 내가 왜 이런 꼴이고 이래가. 그게 잘못되면 사탄이 그걸 이용하면 힘 있는 신앙을 못해요. 힘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라. 그게 지배하면 그런 가사 찬송이 있으면 부르겠어요? 못 부르겠어요? 못 부르겠고 나 같은지 그것만 계속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양심이 발동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교회 무슨 일을 하도 뭔가 있긴 해. 이 거룩한 일을 더러분 내가 하겠나 싶어가지고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해요. 이 왜 그러냐니까 아까 왜 이제 미성숙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나 우리 모들 중에서 완전한 성숙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성숙인데 단지 뭐냐 미성숙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완전하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그래서 이걸 참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또한 뭔가니까 육신 아직 성경을 가졌잖아. 육신의 성경을 가지는데 어떻게 영인 말씀이 다 우리에게 충족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지. 우리가 이제 충족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옛날에 감독관 하다 보니까 특수한 용어가 있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풀필이라는 단어라. 이 풀필이라는 건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이런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제품은 이런 제품이어야 한다 하는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스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면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관들이 딱 가면 요 잔 자체는 이 원래 요구하던 도면이나 스펙에 충족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거를 테스트해요. 시험도 하고. 그래서 요 스펙 안에 들은 것을 충족이라 그래. 그걸 풀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성장해가는 사람이고 육신의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불필요한 사람들 아무도 없어. 그래서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펴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보면요. 우리는 이걸 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하고 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것을 이야기하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예수님은 뭘 가르쳤느냐? 유대인들과 이렇게 만나서 계속 다투는 거야. 예수님은 뭐냐? 완전한 말씀으로서 가르치고 유대인들은 뭔가 했겠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이상한 거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계속 부딪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다 결정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두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그럼 첫 번째 하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무슨 되죠? 무슨 되죠? 이 양반들이 이제 자기 수장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율법의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하고 변질되어 있지. 이걸 가지고 막 묵상하고 공부하고 막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뭔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내 자체 또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면 내한테 와야 되잖아요. 왜 내한테 오지 아니하는가? 그거를 지금 이제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주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야. 주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아주 짧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뭐냐? 다만이란 건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다시 이야기할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벗어난 말씀을 가지고 떼구장 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니까 너희 속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요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배경 설명할게요. 자, 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막 힘드니까 떼구장 치면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이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기도를 딱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가니까 이 가나안으로 이를 인도하십니다. 인도 딱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뭔가니까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뭘 해야 되는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다시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가나안 가면 딴 거 보지 말고 딴 거 사랑하면 안 되고 오직 뭐라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걸 가르칩니다. 너희가 그 사랑을 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 있죠. 그 성읍들을 다 얻는다는 이야기. 뿐만 아니고 네가 치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하나님은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들을 차지하게 하시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걸 약속하시는 거.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선민이니까 누구만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미지근하게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누가 들어가면 알겠지만 그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별로 무기가 없었어. 그런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뭡니까? 이 성벽도 있었고 이 병력도 있었고 대단히 강했어. 하나님은 그것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라. 뭐만 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걸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대로 다 차지했어요. 그 성 저가 지은 게 아니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지은 거야. 집도 다 차지하고 다 차지해본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광야에서 살다가 보니까 사막밖에 안 보이고 이 모래밖에 안 보이는데 거기에서도 욕심을 낸 사람이 이놈의 유대인들이야. 성경에 그래 되어 있었죠. 얼마 전에 설교했죠. 그런데 그거 보니까 막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거든. 막 너무 재밌거든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뭡니까? 형식적으로 빠지기 시작했고. 이해됩니까? 형식적으로 빠지기 하다가 보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원래 준 그 모든 율법의 가르침을 처음에는 뭐냐? 이대로 하자 이랬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속에 세상이 있고 우리 속에 탐욕이 있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죽어도 못해요. 한 가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막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한 사람을 전도했는 거야. 전도했는데 그 안에 탐욕이나 세상을 사랑한 것이 있으면 때려 죽이도 참 믿음 못 가집니다. 때려 죽이도 안 됩니다. 일평생 금식하고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게 없어져야 비로소 참 믿음만 했더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무섭게는 무서워도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바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딱 해가지고 이 정도는 뭐 지킬 수 있다. 딱 그건 하고 나머지는 못 들은 척하는 거. 못 들은 척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말씀의 의미의 본질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거. 그리고 형식만 갖출 수 있는 그것으로 만든 게 율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의 남은 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들이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 신앙의 흔적 자체가 시편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어. 참 대단하죠. 참 대단하죠. 그러면 그걸 다 못 읽고 그 몇 구절만 읽어보는데 우리 한 개 문제를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니이다. 한 번 더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니이다. 요거는 뭔가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 말씀이 있죠. 그게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렇긴 해. 결론은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남겨져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뭐냐? 그 말씀의 형식적인 부분만 취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다 보니까 왜 됩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상합니까? 그 말씀을 100%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마음이 상한 겁니다. 결국은 사랑이죠.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시편 119편 24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자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말씀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를
고백을 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고 시편 119편 54절에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하는가?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이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무엇으로 보여요? 나머지 이놈들,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킬 놈들은 세상으로 살아가.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요 일부의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래도 이거는 나그네, 나는 나그네다. 이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는 나그네다 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점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너무 감격적이죠.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 나그네 길을 가다 보면 너무 외롭죠? 외로움을 달래려고 중얼중얼 이렇게 노래 부르죠.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나그네 길에서 나의 노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모함과 즐거움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시편 119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신앙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이해가 됐죠?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도 동일한 가르침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게 안 읽어봐서 그렇지 막 주님의 말씀을 안 사모해가지고 못 보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요. 100% 다 보이는 게 계속 새롭게 발견하고 이렇게 해요.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 번 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문제는 뭐라고? 사랑이란 이야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람은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렇게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이 유사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놀랍죠. 아주 놀랍죠. 자, 이제 이야기할게요. 우리 모두는 말씀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되지만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처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물건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 있죠. 이 두 가지를 붙들게 되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이제 연말 오죠? 이 올해는 못 했으니까 못 했으니까 내년에는 성경 몇 독씩 합시다. 이런 거 있죠. 아무 필요 없어. 성경을 읽어라, 말하라. 이런 말할 필요가 없고 순종하라, 순종하지 말라 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게 되면 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 말에서 초월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변질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주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이단들이나 또 주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또한 욕심 자체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 주님을 모시듯 가지고 있을 때, 그거는 절대로 말씀하고 안 맞거든. 안 맞으니까 자기에게 합리화되는 변질된 복음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오늘날 이러한 성도들이 많고 이러한 목사들이 많고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고 또 이러한 직분자들이 있는 것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진실한 목회자들과 진실한 신학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꼭 강하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들의 그런 자료인 서적을 남기게 되고 이런 활동을 했던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랑이 회복되면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 말씀이에요. 그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리스도를 변질시킬 수 없고 말씀을 변질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계시만을 붙드는 한 신앙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과 말씀은 붙들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 붙드는 의미도 알겠죠? 율법적인 관점이 아니고 붙드는 의미를 알겠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만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뭔가니까 이번 올해가 주님 안에 가라 이 표였어요. 내년 표는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 계속 반복해서 표가 바뀌어요. 그럼 목사가 왜 자꾸 그것을 고집하고 주장하는가 하는 그 이야기죠.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격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지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뭐냐? 우리 모두는 뭡니까? 이 육의 성정을 가졌고 죄와 불법의 문제가 가지고 있죠. 우리 속에 내가 자신을 알잖아. 그럼 우리 모두는 이런 인간이야. 즉, 이 불의가 있고 육의 성정이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 그런다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도 없고 저 음부에 내려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구약에는 뭡니까? 회막과 성전이에요. 회막과 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회막과 성전에서 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만나느냐? 직접 만나지 못하고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면 모든 이스라엘은 문 앞에 탁 나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만나요. 정착지가 있을 때는 뭐냐니까 그 성전의 지성소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하면 이 사람들은 재물 가지고 바치고 이 간접적으로 해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처소인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예수님, 그렇게 유대인의 남은 자들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룩해야 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폐합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즉 성전을 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사라져버립니다. 말끔히 사라져버립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무엇을 만드느냐?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의 몸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대가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그 이야기죠. 주님의 몸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니까 절대로 딴짓 못하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 예수님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세웠느냐? 이게 멋대로 살던 우리들을 특별한 그런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 안에 지체로 삼으셨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 이 지체로 삼으셨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거 이해하기가 되죠?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뭐 교회 왔다 갔다 뭐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아니고 영적인 교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영광스러운 초청을 받은 사람이 이 성도예요. 그래서 지체라고 그래. 그래서 목적이 뭐냐? 모든 지체를 계속 성장하게 한다 했죠. 어디까지? 머리만큼, 예수님만큼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게 된 것.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교회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교회 있죠. 추구하는 것이 이것에 벗어난다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완성된 교회는 없겠지만 이 교회를 계속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교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즉 이 세상에 우리를 흔드는 실체들이 많잖아. 그걸 보호하는데 뭐냐? 예수님이 머리이고 그 예수님의 지체를 우리로 삼으시는 거야. 그러면 사탄이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빼앗겠지. 이 세상의 온갖 풍조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지. 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각 지체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성숙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만을 붙잡는다 하는 의미가 뭐냐?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이고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다는 확실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붙들어야 돼. 두 번째, 모든 지체는 각 마디마디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머리를 통해서 모든 지체에서 뭔가를 공급하려고 그러면 마디가 막혀버렸다 하면 이 마디에 공급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우리 성도들은 원활하게 우리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자체를 공급받기 위해서 네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겸손, 하나는 온유, 하나는 계속 참으면서 용납하고, 하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 이 네 가지 원칙입니다. 그래 안 하고 교만해가 늘 써버리고 이 용납 안에가 막 이렇게 전쟁을 만들고 하면 왜 됩니까? 절대로 머리로부터 공급이 차단됩니다. 이해됩니까? 그게 에베소서 4장 1절 3절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교회는 계속 성장해야 되죠? 성장이 비결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각 지체는 뭐냐?
맡은 분량대로 활동해야 된다. 이게 에베소서 4장 16절이에요. 그것 때문에 직분자들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강하게 되고 교회는 성숙하게 된다. 이걸 탁 붙드는 것이 이게 뭐냐니까 벗어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뭔가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도 교회가 뭔지를 몰라.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얼마나 그걸 애통하게 여겼던 그 신실한 목사님들이나 이분들의 말이 진짜구나 알겠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해. 그럼 예수님은 알까? 잘 모르겠지. 그렇게 뭔가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를. 옛날에 누구처럼? 사마리아인들처럼. 뭔가 종교 행사는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깜깜이. 그래서 두 번째, 이걸 붙잡아야 되고. 세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같이 읽고, 하나는 제가 읽고,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어다. 유대인들은 뭐냐?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는 하나인데 나머지 하나는 버려봤어요. 이해가 되죠? 요거 실패를 반복하면 안 돼. 두 번째 칼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야 할지니라. 말아야 할지니라. 요 말씀하세요. 그럼 요거를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예배 충실하죠? 그 다음에 찬양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죠? 그것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요거는 유대인들 잘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했는데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이 세상에 정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런 거 있죠. 그걸 닮아가는 두 가지를 똑같이 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못한 게 바로 뭐냐 유대인들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에서 거기에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신실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남아요. 그런데 나머지들은 다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에서 신앙에 관련된 부분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는 뭘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국률한 마음이 생기고 자비가 생기고 이 정의롭고 하는 거 있죠. 또 의를 행하고 이런 거 있죠. 오래 참고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형성되는 이것 세 가지를 붙들어야 우리는 뭡니까? 벗어나면서 우리는 정말 해방될 수 있다. 그러면서 진실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